인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미리 크리스마스. 예, 우리가 가만 생각해보니까 주일 크리스마스 당일에만 크리스마스의 기쁨 또 크리스마스의 감격을 누릴 것이 아니라 미리미리 좀 생각하고 또 기억해둘 필요가 있겠다 하는 마음을 들어서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기를 원했습니다. 이제 크리스마스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계절은 여러분에게 어떠한 마음을 줍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크리스마스 하면 떠오르는 이 단편 소설이 있는데 이것은 찰스 디킨스의 소설 크리스마스 캐럴입니다. 우리가 다 내용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스크루지 영감은 알고 있습니다. 그 야박한 스크루지 영감. 어찌 보면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이 이야기도 그러한 이야기와 매우 흡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며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결단하는 가운데서 이 말씀이 참 많은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특별히 저는 설교를 자주 하고 많이 하는 목사에 해당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교 양이 많고 또 이 횟수가 많다 보면은 자칫 설교 횟수마다 이렇게 온 마음과 정성을 다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말씀만큼은 굉장히 다른 것 같습니다. 이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중에 이 과정에서 제일 중시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이 이제 침전이라는 겁니다. 침전. 이 말씀을 읽고 나서 이 설교의 아웃라인을 다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이게 이제 제 마음 안에 들어올 때까지 침전이 됩니다. 그러면 설교가 바뀌기도 하고 또 이렇게 깊이 새겨지기도 하는데 특별히 이 말씀은 저로 하여금 정말 백만 가지 생각으로 저 자신을 이끌어가고 정말 여러분에게 많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을 만큼 큰 감격 속에 저를 사로잡은 그런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무쪼록 저에게 임한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전달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과 바리새인과의 대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게 하시는 말씀에 대해 생각해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탕자의 비유가 바리새인에게 하신 이야기인 것을 모릅니다. 또 그 뒤에 등장하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또한 바리새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그것을 별도로만 이해하지만 실상은 이것은 다 하나의 세팅, 하나의 배경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맞이했을 때 바리새인들은 그 모습을 탐탁치 않게 여겼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의 모습은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첫 번째는 둘째 아들이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지 못하는 맏아들의 모습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은 주인의 재산을 은근히 낭비하고 추후에도 자기에게 임박한 심판, 임박한 진노가 있다는 사실을 안 이후에도 주인의 재산을 함부로 탕진하여 자신의 영원한 유익을 구하려고 했던 모습으로 그들의 삶을 폭로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지속적으로 이 돈을 좋아하고 이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람들로 묘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스스로 옳다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오늘 등장하는 이들의 모습, 주님께서 폭로해 주시는 이 바리새인의 모습은 매우 충격적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으로 다시 우리를 이러한 상황에서부터 건져내시는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선적으로 우리가 이 본문의 비유, 우리에게 굉장히 잘 익숙한 이 비유에 대해서 좀 관찰하는 가운데 첫 번째로는 이 본문의 비유를 잘 살펴보면 등장인물의 모습을 매우 극단적인 대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아멘. 한 부자가 있었다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닌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부자에 대한 묘사가 나타나는데 부자에 대한 묘사는 옷으로 나타납니다. 특별히 그의 옷은 신분을 보여주는데 자색 옷감은 특별히 왕들에게만 헌정되는 옷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입은 자색 옷은 그의 신분이 얼마나 높았는가, 혹은 그의 신분이 높지 않다 할지라도 그가 얼마나 높은 신분을 원하며 살아가고 있었는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날마다 그가 호화롭게 즐겼다는 것은 매일 파티를 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라이프 스타일이 매우 소비적이며 과시적이고 현세지향적이고 쾌락 중심적이었음을 우리 모두로 하여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주 큰 부자였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런데 흥미롭게 이렇게 현세 중심적이면서 이 쾌락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었던 이 부자가 굉장히 종교적인 모습도 보여줍니다. 그것은 어디일까요? 그가 바로 아브라함을 어떻게 부르는가? 제가 추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비유에 하나님이 등장합니까 안 합니까? 예, 이 비유에는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이건 예수님께서 특별히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이 믿고 있는 체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등장하지 않으신 채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누가 등장하냐면 하나님 대신에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이 참 흥미로운데요. 우리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27절에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여기에도 27절에도 아버지라고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30절에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아멘. 이 사람은 아브라함을 부를 때는 언제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언제나 예외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향해서는 아버지 아브라함 혹은 아브라함을 생략한 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그가 유대인 즉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강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자면 이 사람은 굉장히 부유한 자신의 부유함을 상징하는 옷을 입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지위, 그의 신분과 관계가 있었습니다. 왕적인 삶을 살고 싶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는 매일 파티를 열었습니다. 돈이 아주 많았을 뿐만 아니라 그가 과시적이고 현세 중심적이며 쾌락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나사로의 모습은 매우 비참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나사로의 모습은 처음에 그의 뭐라고 할까요? 직업이라고 할까요? 그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보여주는데 거지입니다. 거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는 뜻이죠. 두 번째는 헌대투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헌대가 사실은 이 북한 사투리예요. 이게 경상도 겸 북한 사투리인데 몸에 난 상처, 흉터 또 염증을 총괄해서 부르는 몸에 있는 흠을 말합니다. 온갖 몸에 이 흉터가 가득한 거죠. 이 부자는 자색 옷을 입고 있는데 나사로가 무슨 옷을 입고 있는지는 말해주지 않고 나사로의 몸에 대해서 말합니다. 나사로의 몸은 흉터 가득하고 상처 가득하고 염증 가득한 몸으로 나타나 있는 것이죠. 특별히 그의 삶 전체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동사는 20절에 보니까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완전히 버려져 있었습니다. 송두리째 버려진 인생으로 그 앞에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직업도 없는 거지, 자기 소유가 아무것도 없는 존재인데 뿐만 아니라 온몸은 상처가 가득하고 더욱이 모든 사람들에게부터 버려진 채 거기 앞에 그저 나뒹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21절 보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상처와 고통의 깊이를 더 볼 수 있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21절 보니까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할더라.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은 음식물 쓰레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상 밑에 있다가 뭐 떨어지는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건 관용어구예요. 그냥 부자 상에서 먹다가 남은 음식을 말하는 겁니다. 이 먹다가 남은 음식이라도 먹고 싶었는데 그것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았다는 것은 제가 이제 뭐 반려동물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개들은 일반적으로 와서 사람들에게 공격적으로 할 때 핥지 않습니다. 물죠. 그러니까 핥았다는 거는 개들이 보기에도 너무 불쌍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개들이 보기에도 그 상처가 너무 아파 보였고 개들은 이 다른 존재가 상처가 있으면 주로 핥아줍니다. 그러니까 너무 아파 보이고 너무 고통스러워 보이니까 개들이 와서 핥을 정도. 근데 사람들의 손길은 전혀 닿지 않는 이게 바로 나사로의 삶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삶이
어떻게 이렇게 대조적으로 나타날까요? 이 일부러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긴장을 느끼게끔 하시려고 엄청난 간극을 가진 비유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부자의 삶은 너무나도 화려했고 심지어 베옷이라고 되어 있는데 베옷은 절대 겉에 있는 옷이 아니고 속옷을 의미합니다. 19절에 보면은 이 속옷을까지 표현했다는 것은 그가 이 내적으로부터 완전한 이 부유함을 가지고 있었고 뿐만 아니라 날마다 그것을 과시하며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고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나사로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상처투성에다가 버려졌고 배고팠지만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이 없었고 개들이 와서 그를 핥아줄 정도로 매우 비참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심지어 나중에 보니까 부자는 죽어서 장사되었다고 되어 있고 나사로는 장사되었다는 말이 없어요. 나사로는 장례식을 치르지 못한 것입니다. 부자는 장사를 지냈는데 나사로는 장례됐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냥 그 길가에서 마지막 최후를 맞이한 것입니다. 아무도 그의 시신을 돌봐주지 않고 그 시신을 수습해주지 않았다는 거죠. 나사로의 삶의 총체적 비극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나사로의 삶에 대해서만 우리가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사실 이것은 크나큰 충격을 주는 것이에요. 근데 동시에 이 부자의 삶과 나사로의 삶을 대조할 때 우리는 더 큰 아픔과 충격을 느끼는데 왜 부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가? 심지어 그의 대문 앞에 나사로가 저렇게 있는데 더 흥미로운 건 뭔지 아세요? 이 비유는 예수님이 하신 모든 비유 중에 유일하게 등장인물에게 이름이 있어요. 유일한 비유입니다. 등장인물에게 이름이 있는 유일한 비유. 그러니까 등장인물에게 이름이 생기는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감정이입이 들어가는 거죠. 실존인물 같이 느껴지잖아요. 갑자기. 예전에 우리 이 교회에서 크리스마스, 제가 지금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많이 내려고 하는 건데요. 교회에서 성탄절마다 이렇게 성극을 합니다. 그러면 주로 빈방이 있습니까를 하는데 빈방이 있습니까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덕구. 빈방이 있으니까 주인공이 덕구예요. 덕구. 일부러 이름을 넣어서 덕구라는 이름이 없었다면 뭐 이름이 뭐라고 그럴까요? 병일이 뭐 이랬으면 좀 저거였을 텐데 이름이 덕구다 보니까 사람들이 감정이입을 많이 하잖아요.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이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이 투여된 순간 나사로가 겪는 비극에 대한 우리의 감정이입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의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부자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름이 없는데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한 사람에게는 이름이 있어요.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나사로는 그리스 이름인데 어디서 출발한 그리스 이름이냐면은 히브리어에서 출발한 그리스 이름이에요. 원래 이름은 엘리에셀입니다. 엘리에셀을 그리스로 바꾸면 라자루스가 돼요. 라자루스. 엘리에셀의 뜻이 뭐냐 하면은 엘리는 나의 하나님이란 뜻이고 에셀은 나의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고 있는 한 사람이 한 사나이가 거기서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자는 전혀 도와주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극명한 대비를 통해서 엄청나고 무거운 메시지를 우리 모두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본문을 관찰하면서 보게 되는 것은 엄청난 역전입니다. 앞서 등장한 극단적인 대조, 극단적인 대비와 더불어 이 이후에 벌어질 일에서 나타나는 엄청난 역전의 사건을 이 본문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 이후, 개인적 종말 이후의 장면이 됩니다. 부자는 음부로 갔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2절부터 2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도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이 장면에서 우리는 엄청난 역전을 경험하게 됩니다. 부자는 음부로 내려갔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부분에서부터 나사로는 엄청난 혜택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는 장사되지는 못했지만 이 부자는 정당한 장례식을 치렀지만 나사로는 죽음 이후에도 그의 시신을 수습하지 못한 채 장사를 치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져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고 돼 있어요. 참 얼마나 아름다운 묘사인지 모르겠습니다. 나사로는 그냥 올라간 게 아니고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져서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다. 그런데 반대로 이 부자는 장사는 되었지만 음부로 내려갔다. 그래서 엄청난 고난을 겪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특별히 더욱 위로를 받는다고 본문이 강하게 강조하여 말해주고 있습니다.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이제 위로를 받는다고. 나사로가 천사들의 손에서 이렇게 붙들림을 받아서 나사로의 영혼이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서 아브라함 품 안에서 하늘의 엄청난 위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 부자는 장사 지낸 후에 바로 음부로 내려가서 엄청난 고난을 당합니다. 그가 겪는 고통은 매우 다양한데 먼저 불꽃 가운데라고 돼 있기 때문에 신체적인 고통, 특별히 이 엄청난 열을 기반으로 한 고통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그가 아브라함에게 부탁한 것이 물 한 방울이라도 나한테 보내달라고, 나한테 이 마시게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심각한 목마름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은 무엇이냐면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자기는 여기에 있는데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있는 것을 보는 거죠. 이 부자가 경험할 수 있는, 남들 다 똑같이 그렇게 살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큰 고통이 아닐 수도 있어요. 물론 힘들겠지만. 근데 나사로는 거기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나사로를 나한테 보내서 물 좀 주세요라고 말하는 거죠. 지금 이 사람은 그러한 상황이 돼 있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처지가 너무 비참하기에 나사로를 자기 형제들에게 보내서 자기 형제들만큼은 이곳에 오지 않도록 좀 그들을 설득해 달라, 그들에게 권면해 달라고 요청할 정도로 그는 엄청난 고난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경험되는 거예요. 두 번째 관찰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 부자와 나사로의 엄청난 대조를 통해서 부자는 얼마나 부유했는가, 나사로는 얼마나 가난했는가, 부자는 얼마나 행복했는가, 나사로는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는가를 보여준다면, 두 번째는 역전을 통해서 이제 부자가 얼마나 큰 고통 속에 있는가, 반대로 나사로는 얼마나 큰 감격과 위로 속에 놓여져 있는가를 대비하여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가 본문의 비유 속에서 만나게 되는 것은 바로 끝까지 완고한 부자의 모습이었습니다. 1차적으로 이 부자가 회개하는 장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 부자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지나온 삶에 대한 후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는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점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저 여기에서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하고 자신의 형제들만큼이나마 이곳에 이 고통을 경험하지 않게 되기를 구할 뿐입니다. 자기를 용서해 달라거나 자기에게 새로운 기회를 달라고 고백하지는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음부에서도 그가 지속적으로 하는 말이 하나 있어요.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시켜서, 나사로를 보내서, 나사로를 보내서, 계속 나사로 보내래요. 나사로를 음부로 보내주고 나사로를 다시 환생시키고 부활시켜서 나사로를 우리 형제들에게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에게는 지금도 나사로는 거진 거예요. 그는 지옥에 있는데 여전히 나사로는 자기보다 아랫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나사로를 착취하면서, 뭐 그 당시에는 착취도 안 했겠죠, 살아있을 때는. 그런데 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자의식이 너무 높은 나머지 나사로가 이것 좀 해주면 된다는 거죠. 나사로는 안식하고 있는데, 나사로는 위로받고 있는데 나사로를 보내서라도 자기는 혜택을 받겠다 이거죠. 그러한 모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오늘 본문의 비유가 보여주는 중요한 특징들에 대해 생각해봤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이 비유는 누구를 위한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비유는 바리새인들을 위한 비유였습니다. 15장 16장 전체에서 제시된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자신들은 하나님 나라의 정당한 맏아들이라고 생각하지만 동시에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스스로 옳다 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왜곡하고 사람들을 호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제대로 듣고 있지 못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 뭐냐 하면은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로를 보내어 자기 형제들에게 경고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어디서 뭐라고 하는지 우리
28절과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아멘. 아니 그 증언을 나사로한테 달라고 했거든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서 증언을 해준다면 얼마나 그 파워풀하겠느냐. 그러니까 그 나사로의 증언 들으면 우리 형제들도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모세와 선지자는 누굽니까? 여러분에게 만약에 제가 당신은 어디 삽니까? 그러니까 저의 고향은 저 아시아 쪽에 있는데 제 마음에 품고 있는 제 고향은 할라에서부터 백두까지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할라에서부터 백두까지다 이렇게 말하면은 한반도 전체를 포괄하는 거죠. 그죠? 모세와 선지자는 구약 성경 전체를 포괄하는 겁니다. 모세 오경으로부터 출발해서 선지서 끝까지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 전체를 포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구약 성경 전체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누가? 바리새인들이. 구약 성경 전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들었다는 거죠. 그들에게 들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걸 들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30절 31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더라도 절대 듣지 않을 것이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는 표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우리가 지난 15장에서부터 지금까지 말씀을 이어오는 동안 지속적으로 제가 강조해 온 성경 읽기에 또 하나 중요한 방식이 하나 있어요. 결론부터 읽고 거꾸로 읽어가는 방식이죠. 그건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이 모세와 선지자의 말씀은 알고 있지만 듣지 않는구나. 듣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이러한 모습이 되었고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사람이 됐고 스스로 옳다는 사람이 된 거죠. 말씀이 주어졌는데 듣지 않습니다.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고 하지만 정작 그 말씀의 가치를 온전히 여기지 못한 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는 끊임없이 완고한 채 남아있다는 거죠. 심지어 언제까지? 지옥에 들어가서까지 나사로를 시켜서 거기까지 들어가서도 후회는 없고 회개는 없습니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매우 비참한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매우 흥미롭게도 성경에는 두 명의 나사로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등장하는 누가복음 16장에 등장하는 나사로, 비유 속에 등장하는 이름이죠. 나사로가 등장하고 두 번째는 요한복음 11장에 등장하는 실제 나사로가 등장합니다. 근데 매우 흥미롭게 두 번째 등장하는 요한복음 11장의 나사로는 죽었다 살아납니다. 죽었다 살아나고 그 두 번째 나사로는 죽었다 살아날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에는 정확하게 딱 7개의 기적만이 있는데 요한복음의 마지막 7번째 기적이 나사로가 살아나는 장면이에요. 나사로가 살아나시면서 예수님이 대신 나사로가 나온 그 구멍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무덤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장면을 보여주는데 이 나사로의 살아남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근데 절대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믿지 않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났는데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우연입니까? 누가복음에서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믿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랬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실제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믿지 않아서 나중에는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나사로까지. 이게 누구라고요? 모세와 선지자에게서 듣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사람들, 말씀 앞에 겸손하지 못한 사람들이 갖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판은 바리새인들은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으면서 스스로 옳다고 여기고 있다는 거죠. 스스로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낭비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맡아놨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그 말씀으로 자기 유익을 착복하고 그 말씀으로 자기의 영구한 삶의 이 기쁨과 쾌락을 공고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자기가 맏아들이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더 권리가 있는 존재다 생각했다는 것이죠. 이게 바리새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굉장히 폭넓게 이해하는 가운데 제가 이런 경우가 거의 없는데 이 말씀을 이제 직접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이 있고 간접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주로 이 직접적으로 해석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해 드리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증거해 주시는 내용이 너무 깊기에 여러분에게 제가 첫 번째는 매우 간접적인 또 매우 2차원적인 내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가난함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가난함. 나사로의 이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엘리에셀이라고 했습니다. 엘리에셀은 나의 하나님은 도움이시다. 하나님을 도움으로 믿고 산 게 나사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평생 도움으로 삼고 살아온 나사로는 불행했어요, 행복했어요?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고 살아온 나사로가 불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극도의 가난과 버려짐, 배고픔, 온 몸은 상처로 가득하고요. 누구도 그를 불쌍히 여겨주는 사람이 없고 그래서 개들이 와서 나사로를 핥아줬어요. 이름이 등장하는 유일한 비유, 주님께서 붙여준 그 이름 엘리에셀. 그러니까 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이름은 매우 신실한 이름이에요.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러한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죠. 뒤에 다음 주에 설교할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인데 너희가 이 소자 한 사람이라도 실족시키면이라고 하잖아요. 그 소자, 그 작은 자가 바로 나사로예요. 그 작은 자.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고 있는 우리가 삶 속에서 고난을 당할 수 있느냐? 당할 수 있습니다. 당할 수 있어요. 최근에 저는 어떤 선교사님의 순교 이후에 그 분을 추모하는 행사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른 무슬림권 선교사님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그 선교사님이 요즘에 공부하고 있는 분야는 바로 이 Theology of Suffering, 고난의 신학이에요. 고난의 신학. 우리가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이거죠. 성도는 얼만큼 고난 받느냐, 성도에게 고난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성도의 고난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 성도도 이와 같이 비참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특별히 그분이 제시해 주신 말씀 중에 지금도 제 마음이 떠나지 않는 게 네팔에서 한 선교사님, 두 선교사님이 동시에 순교를 했는데 어느 마을에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가다가 밤이 깊었는데 갑자기 이 엄청난 눈보라가 휩싸이면서 이 추위 속에서 이분들이 고립된 거예요. 나중에 이분들의 시신이 발견됐을 때 한 분은 숲속 안에서 발견되고 한 분은 한 2-3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는데 조난을 당해가지고 아마도 이런 상황이었을 것 같다는 거죠. 둘이 같이 손 붙잡고 기도하면서 살아나려고 했는데 거기서 살지를 못하니까 한 분이 내가 빨리 가서 뛰어가서 이 다른 사람을 데리고 오든지 구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다. 그리고 뛰어갔던 건데 둘 다 다른 위치에서 목숨을 잃은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하다가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할 수 있느냐? 당할 수 있습니다. 당할 수 있어요. 우리의 시선은 언제나 현세주의적이고 부자 관점의 신앙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신실한 신자는 고난 당할 수 있습니다. 그 뒤는 어떻죠? 아무도 장사 지내주지 않아도 천사가 받들어, 여기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상징적 존재로 표현했지만 사실 하나님의 품입니다. 천사가 받들어 하나님 품에서 위로받고 안식 누리고 하는 것이 신자의 삶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주목하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닥쳐있는 고난, 그러니까 문제가 뭡니까? 우리가 잘 해석이 안 되고 어려운 게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고통을 당하냐? 왜 어려움을 당하냐?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고난 당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대보세요. 한 사람도 없어요. 고난 당하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특별히 보고 싶은 것만 보죠. 이삭이 마침내 거부가 돼요. 너무 좋아하는 구절이시잖아요, 그죠?
저는 거기 바꿨으면 좋겠어요. 이삭이 마침내 거북이가 돼요. 뭐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막 그거를 잘못 해석하고 싶어요. 너무들 좋아하시니까. 고난 당할 수 있습니다. 아플 수 있어요. 심지어 이 고난의 모습이 어떤 겁니까? 온몸이 다 상처예요. 아무도 불쌍히 여겨주는 사람은 없어요. 대문 앞에서 버려졌어요. 개들이 핥을 정도로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요. 완벽한 고난과 아픔 속에서. 근데 더 재밌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이 나사로의 삶을 보셨다는 거예요. 왜요? 그의 이름은 엘리에셀, 나의 하나님, 나의 도움이시다. 하나님의 크고 영광스러운 섭리와 계획,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분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현세적 삶에서는 버림받았을 수 있어요. 현세적 삶에서는 완전한 실패 속에 놓여서 하나님 안 계신가 보다 해서 하늘을 향해서 막 이렇게 화를 내고 싶은 날이 올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나사로를 아세요. 하나님을 도움이라고 고백하는 바로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야, 나사로가 지금 생을 다했다. 나사로 안고 와. 나사로를 안고 주님 품에 안기는 거예요. 이 위대한 역전의 드라마, 이 우리의 가난에 대해서, 우리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실패와 좌절에 대해서 이보다 더 명확하게 제시해 주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지금뿐이라면, 우리는 그 어떤 소망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고통당하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라고 믿고 따르는 우리의 가난함, 주님은 나의 유일한 피난처여 반석이시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은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귀히 여기사 우리를 그분의 품에 안게 하시는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자주 이렇게 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은혜를 너무나도 강하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나사로가 겪는 이 고난 속에서 주님은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저 여러분에게 감히 증언해드리기를 원합니다. 혹시 행여 이 겨울에 마음 가운데 너무 큰 추위, 이 종합적인 추위가 되겠죠. 누구도 날 돌봐주지 않는다, 상처밖에 없다, 너무 괴롭다 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고통과 아픔을 알고 계신 것을 여러분 보게 되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본문의 메시지가 우리 모두에게 던져주는 교훈은 바로 우리의 부유함입니다. 첫 번째가 우리의 가난함에 포커스가 있었다면 두 번째는 우리의 부유함에 포커스가 있습니다. 이 부자가 가진 부유함은 권력적 부유함이었습니다. 나는 왕이야, 뭐든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나사로도 내가 원하면 와가지고 나한테 물을 갖다 줘야 돼. 나사로도 내가 원하면 다시 죽었다가 살아나서라도. 아니, 나사로는 거기서 다시 살고 싶을까요? 아니면 그냥 거기 있고 싶을까요? 그렇죠. 나사로 의견 안 물어보잖아요. 혹시 나사로야, 너 혹시 좀 여유가 된다면 다시 살아줄래?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나사로는 아마 살고 싶지 않을 거예요. 나 괜찮은데, 여기가 훨씬 좋은데, 나 안 갈 건데. 나사로는 아마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근데 부자 생각은 달라요. 부자는 나는 부자예요. 나는 뭐든지 할 수, 돈으로 안 되는 건 없어요. 내가 그동안 다 하고 살았단 말이죠. 근데 나사로에 대해서는 어땠습니까? 자기 대문 앞에 있었어요. 근데 나사로는 버려졌어요. 자기 대문 앞에 상처받은 사람이 누워 있어요. 자기 대문 앞에 온몸이 헌데투성인데 개가 핥고 있는 사람이 누워 있단 말이죠. 이 말씀은 누가복음 10장에 등장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너무 흡사합니다. 강도 만나서 완전히 만신창이가 된 그 사람을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다 무시한 채로 자기의 종교적 윤례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어떠한 이 잘못된 명분으로 포장한 채 그 사람을 완전히 버려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시하고자 하는 건 이거예요. 바리새인, 너네 말씀 듣는다며, 너네 말씀 잘 이해한다며, 그런데 너희가 사랑해야 할 그 대상인 그 소자들이 지금 배고파서 굶고 있는데,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너희가 날마다 파티를 즐기고 날마다 왕과 같은 옷을 입고 날마다 그렇게 너희 안에서의 이 기쁨을 누린다면 그것은 과연 말씀을 듣는 삶일까에 대한 강력한 질문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오늘날 종교 지도자된 저를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과 또 우리 교회들에 대한 메시지가 매우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은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한테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사랑,
형제 무슨 이교도를 사랑하라는 것도 아니고 뭐 박애적 차원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얼마만큼 구호해야 되는지에 대한 명백한 기준을 제시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우리가 누리는 기쁨만큼은 아니라 할지라도 누군가에게 그 기쁨을 나누고 그들의 삶을 돌봐주고 그들을 품어줘야 한다는 것이죠. 어제 밤새 이 말씀이 저를 너무나도 강하게 짓눌렀습니다. 기쁨의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광스러운 축제 가운데 우리는 얼마나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돕고 있는가? 지금도 배고파서 힘들어하고 있는 지체들을 우리가 얼마나 품고 있는가?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저도 알고 있어요. 노숙인들을 돕는 부분에 있어서 지혜가 필요하고 그런 해당 부분을 제가 안 해본 게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안타까운 것은요, 이 노숙인들만 굶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최근에 인천에서 어떤 마트에서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이 마트에서 우유를 아들 보고 이 배낭을 메고 있어고 그 배낭 안에다 우유를 집어넣다가 CCTV에 걸리지 않았습니까? 먹을 게 없어가지고 아들이랑 도둑질을 했는데 그 아버지가 그 마트 사장과 그 경찰 앞에서 계속 고개를 조아리면서 미안하다고, 먹을 게 없어서 그랬다고. 우리 사회는 이렇게 뭐 3만 불 시대에 진입하고 뭐 몇만 불 시대에 진입하는데 교회 목회자들 우리가 즐기는 축제에 그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너무 들어오기가 어려운 거죠.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기쁨의 교회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그 수요 미식회 금요 미식회입니다. 여러분 아니신가 보죠? 근데 저는 굉장히 자랑스러워요. 요즘에 밥 주는 교회가 드물어요. 저는 뭐할 수만 있다면 우리 교회가 10,000명 돼도 밥은 주고 싶어요. 돈 주고 사 먹자고 하는 사람 많아지겠죠. 근데 그 중에 한 명이라도 배고픈데 밥이 없어서 오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교회 대문 앞에 누가 누워 있는데 그걸 그냥 흉물스럽게만 여기고 하는 교회가 됐다면 그것은 참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부유함에 대해서 예민해야 합니다. 우리의 부유함에 대해서 예민해야 돼요. 부자는 자기의 부유함에 대해서 예민하지 못했습니다. 권력적 부를 쌓고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과시하고 현세지향적으로 그것을 누리기만 했어요. 영원한 삶을 꿈꾸고 알고 있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은 잠시 지나가는 이 과정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자신의 풍요로움과 우리 자신의 높음, 이러한 모든 것들을 너무나도 대비될 만큼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지 못한다면 그것은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없음을 이 말씀은 강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 모두를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로 인도하고 있어요.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 모세와 선지자에게 권함을 받지 않으면,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의 권함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사람들이 들었어요. 그때 엠마오라고 하는 작은 마을로 제자 2사람이 내려갑니다. 예수님 따라가셔서 물어봅니다. 너희가 어디로 가느냐? 엠마오로 갑니다. 왜 가느냐? 당신은 여기 있으면서 최근에 일어난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까? 우리는 선지자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최근에 흉흉한 소식까지 듭니다. 그 사람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은 부활의 소식을 듣고 내려간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만나봐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부활의 소식을 듣고 내려가는 거예요. 이 장면이 충격인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소식만 들으면 될 거라,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해요. 도마가 특별히 믿음이 없고, 도마는 참 불쌍하죠. 저 믿음 없는 사람의 성자잖아요, 그죠? 너는 어떻게 애가 도마가냐, 뭐 그러잖아요. 믿음 없으면 너는 꼭 도마같이 그렇게 이렇게 뭐 형이 칼이야, 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예. 너무 슬프죠. 예. 수많은 사람들이 도마는 예수님을 보고 믿었다고 생각해요. 자, 제가 질문 드릴게요. 나머지 11명의 제자는 예수님 안 보고 믿었어요? 보고 믿었어요? 그렇죠. 보고 믿었죠.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못 본 것뿐이에요. 그 11명도 보고 믿은 거예요. 예수님은 못 본 도마에게까지 나타나셔서 보여주신 거죠. 반대로 도마가 물론 좀 성격이 까칠하더라고요. 옛날에 보면 그 말씀을 종합해 보면 성격이 까칠한 사람은 맞아요. 예. 오늘 칼에 많이 맞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까칠한 건 맞아요. 확실히 성격이 까칠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가 막 그 사람이 독특하게 막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게 아니에요. 재밌는 건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의 글로부터 시작하여 선지자의 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이러한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라고 설명해 주세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님께서 성찬떡을 떼어 주실 때에 그걸 딱 받아 먹고서 갑자기 눈이 밝아지는데 그때 예수님이 딱 사라지세요. 사라지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말씀을 듣는 그것이 우리 앞에 예수님이 보였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해석이 쫙 일어나면서 맞아,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셔. 마음에 확실한 증거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바리새인들의 중요한 문제는 뭡니까? 말씀을 안 들어.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말씀을 소유합니다. 말씀의 청직이라고 생각해요. 말씀 분야에 있어서는 마다들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진 않아요. 참다옵게 말씀을 듣지 않고 있기 때문에 권함을 받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자 역시 자기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을 생각했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이 내 조상, 나는 아브라함의 언약 가운데 들어있는, 나는 그래서 의로운 하나님 백성, 이 생각이 있었어요. 뚜껑을 열어봤더니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지켜야 할 이웃 사랑의 계명,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이웃 사랑의 계명을 지키지 않은 거죠. 구약 성경은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신약 성경은 내 원수를 사랑하라예요. 구약 성경의 완성인 이 들으라 이스라엘, 여호와는 한 분이시니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을 그들은 지키지 않은 거죠. 왜요? 안 들어서. 안 들어요. 전 여러분에게 묻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말씀의 홍수 시대입니다. 말씀의 홍수 시대인데 우리는 무슨 탓만 하냐 하면은 말씀 탓만 하는 거죠. 이게 누구 목사님 설교가 좋고 누구 목사님 설교가 안 좋고. 근데 가만히 보면은 이렇게 설교를 많이 듣더라고요. 요즘에 어떤 목사님은 막 한번 그 영상 올리면은 막 그 분당 아우어 처치 같은 데는 진짜 막 한번 설교 올리면 몇만 명씩 들어요. 근데 기쁨의 교회는 올려도 많이는 안 들어요. 저희 교회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쨌건 저희 교회는 많이는 안 듣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게 있다면은 설교를 듣는 건 많이 듣는데요, 성경을 안 읽어요. 이게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분들에게 뭘 설명해 주려고 하면 이 사람이 성경적인 기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성경의 속도가 있잖아요. 성경은 66권이잖아요. 사람들이 뭘 좋아하냐면 성경이 읽어지는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루아침에 성경을 다 끝내는 걸 원해요. 성경 시작해가지고 다 끝내는 거예요. 그럼 뭐가 무슨 문제가 되냐면은 성경 중간중간에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다루어가는 방식이 있거든요. 그 역사를 다루어가는 방식을 송두리째 무시한 채 그래서 답이 뭐예요? 이거밖에 안 찾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 잘못되는 거예요. 이 오늘날 많은 성경교사들이 있습니다. 그 성경교사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책의 그 틀, 그 프레임을 짜놓고 그 프레임 안에서 성경을 보게끔 해요. 그걸 탈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뭔지 아세요? 성경을 처음부터 가만히 읽어보는 거예요. 과연 그 말이 틀린가? 사도 바울이 베레아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더 신사적이어서 그 말씀이 과연 그런가 하고 날마다 말씀을 상고함으로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사도 바울이 말을 했다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요. 설교는 캐리그마다. 선포 빡 해가지고 그 말씀 빡 받아들이면 믿음이 빡 생긴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차분히 읽어가는 시간들이 필요하거든요. 말씀을 차분히 강처럼, 강에 배를 띄워놓고 이렇게 강 따라 굽이치는 것처럼 말씀 따라 같이 굽이치는 시간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절대 안 흔들려요. 이 특별한 무슨 이렇게 이 자극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하나하나 지점을 찍어가지고 이 좌표대로 가라 그러면 흔들립니다. 그러나 성경을 그대로 처음부터 쫙 읽어나가는 거예요. 절대 안 흔들립니다. 제가 지금 제일 감사한 게 딱 한 가지 뭐냐면은 예전에 저의 믿음은 흔들리는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면 막 흔들려. 이 사람처럼 막 흔들려. 저의 구원에 대해서도 막 흔들려. 뭐가 맞는지 틀린지 다 흔들렸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너무나 감사한 은혜가 있다면 그것은 절대 흔들리지가 않아요. 제가 옳기 때문이 아니에요. 제가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저 자신을 반추해 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닌 다른 누가 와서 혹 그것이 나 혹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들이랄지라도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말하면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들이라도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건 이해가 되는데 나를 포함시켜요. 자기가 이 메시지보다 높다는 거예요, 낮다는 거예요? 낮다는 거예요. 나는 이 메시지에 속해 있는 사람이지 이 내 메시지가 내가 옳다고 증명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거예요. 나는 이 메시지에 속해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말씀을 듣고 있느냐 듣지 않느냐 너무나 중요한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 가급적이면 우리 이 수요 예배 같은 경우 참 좋죠, 목사님? 수요 예배가? 네. 목사님도 매주 나오고 계시죠? 네. 목사님도 매주 나올 정도로 수요 예배가 정말 한 번도 안 빠졌어요. 너무 좋은 수요 예배인데 성경을 창세기부터 지금 사무엘상 지금 12장까지 한 통으로 쫙 읽어갑니다. 기가 막혀요. 그 누가복음도 이거 2018년 3월인가 시작했거든요. 지금까지 와가지고 벌써 73회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같이 결을 따라서 같이 쫙 읽어가면 너무 좋아요. 우리 교회의 자랑인 이 고난주간 새벽기도에 고난주간이 아니죠. 그때가 우리가 정말 이 부자와 나사로로 보자면 부자 수준이죠. 엄청 많이 먹어요, 새벽기도마다. 근데 이 고난주간에 와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말씀은 다 읽잖아요. 복음서를 다 읽어요. 복음서 내 안에 그 고난이 다 담겨 있기 때문에 복음서 한 권은 다 읽습니다. 수련회 가면 어떻게 합니까? 수련회 가도 한 권씩 다 읽잖아요. 저는 우리 기쁨의 교회가 자랑해야 될 건 뭐냐면은 이완 목사님 뭐 설교를 다 필요 없어요. 기쁨의 교회 자랑할 건 우리 교회는 성경을 읽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증거가 이완 목사님의 말에 목사님 이거 맞아요 틀려요 이게 아니라 목사님 말이 맞아요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을 읽어보니까 목사님 말씀이 너무 맞아요. 아 맞네요. 이 말이 맞네요. 저도 말씀을 근거로 하고 여러분들 말씀을 근거로 하면 같이 여기서 팍팍팍 케미가 일어나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일어나는 변화를 체험하길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진짜 말씀을 들으면 제가 사실은 어저께 이 말씀 듣기 전에는 이 말씀 준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기 전까지는요. 제가 말씀을 저울질하는 거예요. 이 가난에 대해서 너무 크게 묘사하지 말자. 뭐 부에 대해서는 뭐 이만큼 묘사하자. 저 혼자서 이 말씀을 막 정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이 말씀의 깊이를 쫙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이 나사로가 처해 있는 비참한 삶의 현실을 얼마나 자세히 묘사하시는가. 그 앞에 무릎을 쫙 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사로와 부자의 역전을 얼마나 자세히 묘사하시는가. 그 앞에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래봬도 총신대학교 설교대회 1등 출신이에요. 또 이런 말 하면 또 가서 뭐 우리 목사님 교만하다, 뭐 과거에 집착한다, 뭐 이런 거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저 자신을 또 뽐내기 위한 건데 자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듣기 좋은 설교는 자신 있단 말이죠. 제 설교 듣기 어려워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청년 예배 때는 좀 듣기가 수월해요. 근데 이 예배는 근데 제가 이거 포기할까 많이 생각했어요. 말씀 중심 좀 포기할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더 간단하게 성경 본문을 관찰하지 않으면 돼요. 더 단순화시키면 됩니다. 왜 굳이 이걸 하나하나 다 읽어야 돼? 목사님이 말씀해 주시면 되지. 결론부터 바로 들어가면 쉽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싫어요. 못 하겠어요. 저보고 그거 하지 말라고 숨이 막혀요. 숨이. 이거를 왜 이 말씀은 그냥 부자 나사로 얘기만 하면 끝나면 되지 왜 앞에 탕자 얘기부터 나와? 저는 그렇게 못 하겠어요. 그건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길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교회는 많아요. 목사님도 많습니다. 유튜브를 키면 좋은 목사님 말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건 말씀을 가지고 붙들고 씨름하고 이 말씀이 틀린가 맞는가 때문에 막 갈망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말씀을 들을 때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들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다 마칩니다. 다가오는 성탄의 계절에 이 말씀이 시사하고 주는 바가 너무나 큽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와 같은 모습으로 가난해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굉장히 비참하게 묘사된 나사로처럼 버림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세요. 나사로가 배고프고 굶주리고 목말랐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올라가셨을 때 밤새 아무것도 드시지 못했고 목마른 상태가 되셨습니다. 완전히 버림받으신 모습,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부유한 왕이셨습니다. 이 부유한 왕, 예수님의 부유함이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으나 실상은 이 부유한 왕이신 예수님이 나사로의 자리로 오신 것입니다. 가난한 우리에게 오신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직접 우리 가운데서 말씀해 주시러 오셨습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 모두가 바라봐야 될 것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우리 자신은 우리의 가난함을 해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엘리에셀, 다시 말해 하나님 나의 도움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내 삶이 해석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기억하시고 나사로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나사로와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우리의 부유함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는 질타하시고 또 경고의 말씀을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친히 가난해지심으로 우리의 부유함을 경고하시고 또한 권면하시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잘못됐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말씀에 대한 강조점을 다시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셨습니다. 말씀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이해하고 그분의 위대한 섭리와 계획들에 참여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여러분 모두를 권면합니다. 듣지 아니하면 바리새인이 되고 바리새인이 되면 예수님의 길과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듣지 아니하면 우리 주변에 우리가 부유해지는 것만큼 가난해지는 사람이 생길 것입니다. 듣지 아니하면 우리의 사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의외의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나사로들을 마음으로 품어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실 만한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같이